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요한복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 구약 때도 있었죠. 구약 때도 사랑하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 저 십계명에도 같은 정신이에요. 사랑하라는 거 거기 있는데 신약에 와서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용서죠, 용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랑,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특히 아내 사랑하잖아요. 가족들 사랑하잖아요. 그런 개념보다, 그건 당연한 거고, 짐승들도 보면 자기 자식 사랑하잖아요. 자기 편을 사랑하잖아.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이제 용서, 원수 사랑. 그런데 오늘 서로 사랑하는데, 이거 서로 사랑하는 것은 레벨이 맞아요. 아내하고, 가족 식구의 아내하고 남편은 서로 사랑할 수 있지만, 생각이 같으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생각이 같아야 해요. 자, 세명령입니다. 세명령.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세명령. 세명령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줬잖아요. 너희도 서로 목숨을 주란 얘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제자의 자격은 뭐예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목숨을 주어서 사랑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밥 먹으는 사람들이 있죠. 밥 먹.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 가서 어떤 사람을 피해서 앉아. 어떤 사람이 2부 예배 드리면 자기는 그 예배 안 나가고 3부 예배 드려. 제자 아니에요. 제자 아닙니다.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지금 이 강론 듣고 전화하세요. 그래서 풀으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니지. 십자가 이전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너 나 따라서 죽을 거야?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 가신 길 갈 수 있냐 이거죠.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 가신 길 갈 수 있어요?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함께 해요. 주님 가신 길을 가는데 이 세상에 세상 것에다가 목적을 가치관을 두고 살면 쓰겠어요. 베드로가 그러되 그분께 주님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겠나이다 하매. 기세 등등하죠.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할 수 있겠지. 서원 같은 거 하잖아요. 서원. 작정하잖아요. 할 수 있겠다고. 생명까지도 버리겠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숫하게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저한테 그런 기질이 보였는가? 제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베드로 같다고 그랬어. 베드로 같다고. 한 20, 30년 전에. 근데 그 말을 듣고 선뜻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순간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 이제 그런 관념인데 그때는 제가 말씀을 모를 때이고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 말씀이 옳아요. 저를 잘 본 것 같아. 내가 정말 그 말씀은 모른 채로 정말 모든 것에 앞에 서가지고 교회 일을 그렇게 했어요. 교회 일 교회에서 어떤 저를 일을 시키면 그냥 잘하지. 일사천리 잘하고 그런 건데 지금 와 생각하면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베드로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 공부를 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마음이 갈아엎어져서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압니다. 또 거듭났다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 가신 길을 걷고자 하나 의지가 약하고 육신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게 하시면 될 줄 믿사옵나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남은 기간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4절에 새 명령을 준다고 그랬어요. 새 명령. 요한복음에 보면 뭐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은혜와 진리,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새 명령을 받습니다. 새 명령은 아까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첫째는 믿어요. 믿었더니 우리에게 명령을 준 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었으면 서로 사랑하는 말이에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볼까요? 찾아봅시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온 율법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 성취.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은 이루면 좋은 거예요. 613가지를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아까 여기는 보면 보잖아요.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게 율법 정신은 뭐예요? 남은 어떻게든 간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세상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데 특히 말씀 안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있을 거예요. 잠깐 강조합니다. 밥 먹지 마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제 실수로 밥 먹었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그냥 미안하다고 다 해요. 미안하다고 다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정말 그렇죠. 저는 부부 왜 안 다투겠어요? 부부싸움 하면은 저는 그날 안 넘겼어요. 오후에 다투거나 그랬으면 저녁에 자기 전에 어떻게든 풀었어요. 그럼 뭐예요? 잘잘못 따지지 마세요. 손뼉이 마주치 한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1%도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했다고 그러면 미안하다고 그러면 우리 아내는 그래요. 내가 그래 놓고 나서 내가 막 무작정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한 2, 3일 지나서 여보 엊그젯밤에 당신이 이래서 잘못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풀었잖아. 그러면 우리 아내가 그래요. 꼭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겠어. 우리 아내는 좀 밖으로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은사가 없다고 그러지. 그래요.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면 그 마음을 잊죠. 여러분 전화하셔서 풀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관한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혈육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식 사랑하고, 자기 아내 사랑하고, 뭐. 그러나, 아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613가지 머리 아프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특히 믿는 자들, 사람들 가운데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요. 구약에도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 또 잠언서에 사랑하라고 나왔어요. 사랑하라고. 마찬가지 신약에 사랑하라는 말은 신약은 엄청 많죠. 근데 우리 형제끼리는 서로 사랑하. 형제는 뭐예요? 우리 자매끼리는, 형제 자매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잘 보세요.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사랑할 만한 그릇이 되었으니 이건 뭐예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자,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대가가 없어요, 이건. 대가가 없어. 어떤 반응을 바라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되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뜨겁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는 조건은 뭐예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혼이 깨끗하게 해서 우리 마음판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마음판이. 그런데 교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모함하고 분쟁하고 혼이 더러운 거예요. 혼이 더러운 거.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단 말이야. 다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이 씨는 뭐다고?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목사 말이 아니에요. 목사. 날마다 듣는 설교가 아니야. 오늘날에 뭐예요? 설교가 교훈이잖아요. 교훈. 세상의 지혜. 어떤 자기들의 생각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까 베드로가 막 뭐예요? 의기분투해서. 저도 그랬다니까. 옛날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담당 구역 목사의 목회자님이 저한테 베드로 같다고. 그때 저는 3번 예수님이 3번 부인한 것만 해서 기분이 나빴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내 성품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아직 주님 가신 길을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내 말로는 뭘 못해. 막 베드로가 주님 따라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네가 내 간 길을
따라올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나중에는 말씀으로 다져지잖아요. 다져지잖아. 여러분, 말씀으로 다져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져졌을 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사랑하려면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의 사랑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정도로. 근데 여러분, 흉내라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제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목회자하고 일반 성도하고 싸웁니까? 어떻게 기싸움을 해요?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기싸움을 해도 누가 져야 하겠어요? 목사가 져야죠. 목사가 당연히 져야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 말씀을 좀 알고 있다면, 응?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다니까, 내가 상담을 받는다니까.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기싸움을 하는 거야. 응? 몇 달 동안 교회에서. 서로 사랑한다면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까 뭐예요? 거듭났다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아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말씀이 있죠?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저도 대단합니다. 저도 좀 정말 후회되는 삶이 많아요. 무식하죠. 제가 직장에서 막 저는 의자도 막 제가 던져버리고 그랬어요. 왜? 내 영업이지, 영업. 프리랜서니까 영업을 워낙 잘하고 그쪽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럼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정말 그랬다니까요. 40대 때 의자를 막 정말 던져버리고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근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지금도 부끄러워요. 또 하나는 이건 목사가 되고 난 뒤의 일입니다. 제가 좀 말씀 좀 안다고 어디 가서 그냥 공동체에 가서 목사님들 세미나 하고 그러면 그냥 거 가서 제가 그 말씀이 틀렸다는 그걸로 제가 그냥 깡패 짓을 하고 그런 짓을 했어요. 부끄럽죠. 아무리 옳다고 해도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제가 죽지 않아서인 거죠. 죽지 않았던 거. 여러분, 거듭난 자는 뭐예요? 죽어야 해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히 어떤 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비전이 뭐예요? 목사님 목회, 계획이 뭡니까? 그게 이제 인간적인 욕심이 그거 없어요. 그거 없습니다. 기와집을 밤에 누워있으면 빌딩을 못 져? 그건 오직 자기를 내려놓고, 아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심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을 해? 기분 엄청 나빴겠지. 제가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베드로 닮았다고 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빴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다굴기 위해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나를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지 못할 게다. 보면은 베드로에 좀 분기가 들어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그게 혈기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야 하는 거. 거기는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또 마귀가 방해를 해요.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저도 그래요. 뭐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말씀으로 한번 뒤엎고 싶고, 말씀으로 한번 정말 개혁교회를 한번 새로 바꿔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뜻이고, 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할 때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까 서로 섬긴다는 건 뭐예요? 로마서 5장 5절 봅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넓게 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마음이 넓게 부어져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랬을 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 뭐 베드로 같이 그런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첫째는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예요. 말씀으로 거듭나해서. 그런데 내 속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지는 것, 그겁니다. 13장 35절 있죠? 서로 사랑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니. 제자의 조건은 뭐예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그러면 제자 아니단 말이에요. 시므온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아까 위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 밑에는 이제 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 그 얘기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는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뭐 어디로, 이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죽음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고는 가겠다는 얘기지. 그런데 주님은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 또 죽음, 이제 부활하시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아직 성령 받지 않은 상태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 아까 성령이 마음에 부어주시지 않았단 말이야지. 그랬을 때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뭐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겨서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 아파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3중 축복 5중 복음입니까? 그걸 전하는 그 교단은 과연 뭐예요? 고난. 우리 주님의 가신 길. 여러분 다 왔어요. 고지가 저긴데 예서 멈출 수는 없다. 그럼 뭐 시가 나오죠. 힘이 나잖아요. 저 큰 데서
2시간, 1시간 다닌 애들이 있다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는, 우리 집은 뭐 5분밖에 안 됐지만 학교에서 1시간 넘게 걸어 다니는 애들. 얼마나 힘들어요. 겨울에 춥고, 비바람 맞고, 책포에다 메고 다니면서. 근데 딱 집이 저 멀리서 보이는데, 연기가 올라오면, 어머니가 지금 밥 해놓고 있구나. 고구마 삶아놓고 있구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발자취를 따라가시되, 고난 없으면 상급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상급 없다고.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해요. 가셔서. 그런데 고지가 바로 보입니다. 제 앞에 보이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요. 근데 아까 성령 받지 않은 상태에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아까.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은 뒤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은 뒤로 주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묻게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겠나이다 하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저한테 그 베드로 같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40대 때. 뭐 성령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듭난 자도 그래요. 거듭난 자도 육신적인 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모두가 실족할지라 나를 그렇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내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도망가고 너도 마찬가지요.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보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발자취는커녕 아까 따라갈 수 없잖아요. 성령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로는 따라간다고 해도 따라가지 못해. 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유익을 쫓아요. 주님의 가신 길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신 길은 그 복음성가도 있죠. 따라가지 못하면서 자기 길로 가는 건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따른다고. 근데 뭐예요? 그건 주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주님을 이용해 먹는 거. 여러분 많은 모습 보잖아요. 심지어 요새 그 보잖아요. 목사들 보세요. 자기 유익을 쫓아서 하다못해 목사가 또 돈 버는 일에 가담하고 이런 것들. 제가 기도, 저 앞번에 주님이 하신 기도 어저께인가 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9가지 하셨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기도 하셨어요? 어떠기를 바래요? 그 9가지 속에는 우리가 분리된 자로, 거룩한 자로, 악을 이기는 자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냥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과 하나 되어서 이 세상에서 누릴 거. 주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에 하나도 없는 것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무슨 얘기예요? 주님 발자취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로는 따른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근데 넌 따라오지 못한다고. 지금 뭐예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 기도를 뭐 해도 그래요. 아주 그냥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응? 현대 직원이면, 삼성 직원이면, LG 직원이면 그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회사 돈 빼돌릴 거,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이용해서 나를 배불릴 거. 그런 사람이 가끔 형무소 가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걷는 자들.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의 길을 주님을 따르겠다 한들, 그래, 그럼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한들, 그것도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이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서 정말 말씀으로 자라서,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해도 마귀가 시험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요한복음 13장 다시 봅시다. 37절. 아까 나는 내가 주를 위해 생명을 버리겠나이다 할지라도 여기는 지금 길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것도 잘 알지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주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뭐예요? 네가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겠느냐?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너 나를 부인할 것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엄마 그것만 해도 또 가능성이 있어요. 엄마 내가 호강시켜 줄게. 엄마 아빠 내가 고생 안 하게 해줄게. 또 저기 유치원 학생도 그런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웃지요. 그런데 이제 정말 아들 딸이 유치원생이 커가지고 그런 능력을 엄마 아버지를 호강을 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뭐예요? 지가 잘 돼야지.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을 해야 하는데, 자, 시편 103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하시며 체질을 하시며 이게 맞는 얘기죠. 우리의 체질 아시면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우리의 본질이죠. 우리의 본질, 우리의 역량, 우리의 체질, 이게 더 맞는 말이네요. 구조보다도 우리는 먼지예요. 먼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같이 그렇게 큰 소리 칠 입장이 못 돼요. 시편입니다. 78편 39절.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않으면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바람뿐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도다.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고 바람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님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여요. 시편입니다. 39편. 어떻게? 주여 나로 하여금, 여기서부터 읽을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움으로 내가 생각에 잠길 때 불이 붙으니 이에 내가 내 혀로 말하기를, 내가 내 고백하기를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시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소한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다. 이런 사람이 돼야 해요. 이런 사람 뭔 얘기예요? 고백을 합니다. 내 종말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제가 언제까지 살 것인지, 70까지 살 것인지 80까지 살 것인지,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줄. 나 죽어요. 금방 죽어. 금방 죽어.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할 싸우니. 한 뼘밖에 안 된다니까? 내 인생에 80을 살지, 90을 살지, 70을 살지, 이건 주님 보시기에 한 뼘밖에 안 되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며, 내 시대가 뭔 주 앞에 뭐가 있어? 볼 게 뭐 있어?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다. 자기 딴에는 최선의 상태, 나 잘 나가 할지라도 헛될 뿐이다. 이건 아시아예요. 전 조금 압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아까 베드로 같은 허언하지 마시고 서원도 하지 마세요. 작정도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게 하셔야 해요. 서원했으면 기도하셔서 회개하세요. 자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 네 종말도 네가 모르면서 아까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얘기. 큰 소리 치지 말란 말이에요. 첫째, 말씀으로 내가 양육이 되어서. 그럼에도 내가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하고자 해도 마귀가 시험을 할 것이며,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계획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응? 너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베드로는 몰라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 뿐더러 마귀가 역사할 거라는 걸, 그런 건 상상도 못했지. 누가복음 22장 1절입니다. 자, 31절. 누가복음 22장.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를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주님께서 말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할 것이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응? 사단의 역사를 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무지했던 거. 바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바로 사단한테 이용당하잖아요.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 죽는데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니 달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하시고. 아까 밀가불듯 사단이 베드로를 가지고 놀듯 여러분을 또 가지고 놀라고 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냐고. 여러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세요. 베드로 같은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세요.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말씀이 어떤 소원이 생기걸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건데, 주님의 가신 길 그런다고 해서 내가 따르고자 한다고 해서 따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귀의 회방을 막아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아까 서로 사랑하는 거, 특히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세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서로 사랑이 되겠어요? 서로 사랑이 같이 대화가 그래요. 매일 말씀 TV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한
뭐 2시간씩 넘게 또 상담이 돼요. 전화하다 보면 또 1시간도 전화하고 서로 코드가 맞으니까. 주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서로 대화도 통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또 주님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